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혹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하라고 하시면 다음 주에도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오늘 가능하면 마지막 쪽에 56장부터 66장까지의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오늘 하고, 이게 내용이 원래 많지만 그래서 일단 그 중에 핵심 내용인 내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할 내용을 생각을 해보고, 혹시라도 더 생기면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안 그러면 여기 오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예수님의 삶의 지침서였고 또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의 교과서였던 책이 바로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40장에서부터 우리 55장까지를 봤는데,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56장부터 66장은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포커스는 다시 세우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왜냐하면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이제 지어야 되고, 그 성전 지으라는 얘기는 학개서와 스가랴서 이런 데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배경 하에서 이 말씀들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세우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느냐? 바로 이러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 온 이 경험이 굉장히 쓰라리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멸망의 이 시기까지가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의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기 만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이제 바벨론을 나왔고요. 예루살렘을 귀환했습니다. 물론 1차에 걸쳐서 나왔을 뿐이고, 아직 2차, 3차로 더 나와야 되고, 2차로 나올 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에스라, 느헤미야가 2차로 나오게 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고통스러운 경험,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에만 있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온 세상에 대한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도 대부분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성공을 많이 한 사람들, 성공한 그 길로만 간 사람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놀랍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인생의 한 부분밖에 모른다고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뭔가 어려움을 겪거나 성공을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했던 길, 자기가 해왔던 길이 계속해서 뭔가 잘 됐기 때문에 그 길밖에 모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끌려가고 싶지 않았던 바벨론에 그 끌려가는 시간, 그 시간은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시야가 넓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뜻도 새롭게 알 수 있는 준비가 됐고요. 그래서 그 준비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인생에서 조금 실패를 하고, 또 뭔가 좀 어려움을 겪는 것,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그게 좀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고3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또 이렇게 입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재수를 하면서 또 인생이 한번 이 만만치 않구나, 또 이렇게 정말 새로운 좀 깨달음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그런 게 변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너무 잘 승진하고 너무나 잘 되는 회사 생활만 하다가도 또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정해주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그러면서 또 다른 인생의 시각이 넓혀지기도 하고,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를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효준 목사님하고 효정 형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사신 분이지 않나 좀 싶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여기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냐? 교육 업계에서 제가 큰 사업을 하고 있지 않겠냐? 돈을 엄청 벌었지 않겠냐?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뭐 그대로 돼서 사업은 잘했고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면서, 돈은 좀 없지만 그렇지만 너무나 놀라운 마음의 풍요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느낌표, 네, 느낌표. 네. 사실은 진짜로 돈 성공하고 사업 잘 되고 막, 저도 회사 다니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났지만, 그런 분들은 진짜 이 그 돈이 이렇게 사업이 잘 된 분들이다 보니까, 뭐 안 됐다가 다시 잘 될 수도 있지만, 돈에 대한 소중함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고, 하지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쩌면서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저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또 뭐 공부 잘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이 원하지는 않지만 그걸 꼭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걸 겪기는 참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오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길로 시야가 넓어지게 해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온 세상에 확장되는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사야서 56장 4절에서 8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택하고 내 계약을 굳게 지키는 고자들에게 내 성전과 성 안에서 아들 딸보다 더 나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어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이 되어 자기를 사랑하고 섬기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그의 계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이며 너희가 내 제단에 드리는 희생의 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내 성전이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외에 다른 민족도 그에게 불러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지난주에도 비슷한 맥락이 있긴 했지만, 이 부분을 여러 번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아니고서야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일 뿐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나는 온 우주의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나오는 그 내용들을 잘 보면 고자에게 뭐 이런 표현이 쓰고, 어떻게 보면은 남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신명기에 의하면은 그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로 편입될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안식일을 찾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누구나 찾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죠.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긋고 경계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태도를 갖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구별하는, 이렇게 선을 긋는 일을 자주 했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 너는 아니고. 그래서 고자 뭐 이런
또 이렇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꾸 선을 긋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이사야서 쓰여질 당시뿐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사실 예수님도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요. 이게 거의 진짜 몇백 년, 몇천 년에 걸쳐서 있었던 사고의 틀이죠. 못 깨는 틀. 그래서 그거를 깨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 때도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심지어 12제자들에게도 그걸 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번에 뭐 박광식 목사님도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뭐 그 주제는 아니지만 고넬료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걸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가서 만나라라고 해도 안 만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죠. 그랬는데 환상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먹지 말라고 한, 또 더럽다고 얘기한 그 금지된 그 먹을거리를 그걸 보여주고 먹으라고 하면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하면서 고넬료에게 가서 세례를 주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한번 이렇게 틀이 형성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틀이 형성되면 그것을 벗어나기는 너무나 어려울 수 있죠. 글쎄요,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미 시작된 것이 사실 창세기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계속 그 틀을 못 벗어나서 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만 이 바벨론에게 끌려갔다 온 이 경험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만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 더 확대되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와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그 그리스도 교회만 해도 물론 ICOC 전회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건데, 상당히 미국 교회만 해도 이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와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전통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이게 같이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어색했대요. 백인은 백인대로 예배드리고 흑인은 흑인대로 예배드리고, 이게 함께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웠대요. 근데 그걸 해낸 게 누구냐? 바로 ICOC인 거죠. ICOC에 놀랍게 그분들이, 전통 그리스도교 분들이 놀랍게 우리를 보고 대단한 일을 해냈다라고 얘기하고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미국에서 경우는 백인과 흑인이 함께 예배보고, 그리고 전 세계에 그래서 I가 되게 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국제적인,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연결되고 전 세계 교회 형제자매들이 함께 예배보고요. 이 틀을 깨는 게 그렇게 어려웠대요, 그분들한테는. 근데 그 일들을 이렇게 해낸 것처럼 이 이방인 사람들이, 또 고자 같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불구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일을 이 이사야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마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다. 우리도 그 예전에 뭐 초대할 때라든가 아니면 그럴 때 우리 많이 그런 경험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성형부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있었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오히려 저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 젠틀하고,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 말씀도 잘 부드러울 것 같고,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은 성형받다가 스탑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전혀 아닐 것 같은 사람이 알고 봤더니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경우도 많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관념과 하나님, 우리는 외적인 걸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적인 거를 본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포인트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여기서부터도 얘기를 하신 거죠. 그 틀에 얽매이지 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 하나님은 본질을 본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사람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중에 이런 틀,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기뻐하면서 나도 세례받을 수 있겠냐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지난주도 얘기했던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티오피아 고관 간다게였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디오피아와 그 남수단에 지금도 엄청 큰 교회가 있어요. 콥트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이집트까지도 그게 영향력이 생긴, 그거는 정말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 간다게와 그 후손들이 세운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환관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나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도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지? 왜 나를 이렇게 받아주지 않지?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너무 기뻐했을 수 있던 것이죠. 우리도 조금 더 편견을 깨고 이제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성령받고 세례받을 사람이 내 주변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들을 좀 떨쳐버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다시, 우리가 좀 나이가 들긴 했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열린 마음을, 우리 고정관념을 깨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 이렇게 제안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 함께 하는 그런 좀 생각을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꿈이 다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이자 재창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65장 17절 25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이와 같이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상하거나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새로운 깨달음을 알려주시고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내가 보는 건 다르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라고요.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공동체를 만들 거라고,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건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리고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사람 상관없이, 이리와 어린 양이 또 사자가 소처럼 뱀과 함께,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 아닐까요? 이리는 물론 양을 좋아할 거예요. 맛있을 테니까. 재미없네요. 네. 양은 이리를 안 좋아할 수 있죠. 사자와 소와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성격 같은 걸 수 있겠죠. 너무 출신이 다를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로 이리와 양과 사자와 소와 뱀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은유가 뭘까? 굉장히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산을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게 뭘까요? 그게 교회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물론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 교회 안에서는 바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뭔가 지금 되게 재밌는 그런 그룹별 모임을 하셨지만, 그 그룹이 그냥 정말로 이렇게 성격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였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얼마나 그런 그룹이 많습니까? 성격 맞고 취미 맞고 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 많잖아요. 그런 뭐 러닝 크루도 있고, 뭐 운동하는 모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만나서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이리와 어린 양과 사자와 소처럼 너무나 먹는 것도 다를 수 있고,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고, 또 지향점도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같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나는 어린 양인데 저 사람은 너무나 이리 같아, 저 사람은 너무나 사자 같아, 우리는 안 맞아,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된 그런 곳이어야지, 이리와 양이 함께 먹을 수 있고 사자가 소와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가 정말 그때는 너무 성장해서 그렇긴 했지만 한 6개월마다 우리 한 20대 때 30대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6개월마다 막 이렇게 그룹을 막 이렇게 막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다시 해보면 안 좋을까요? 네, 아니래요. 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이리와 어린 양과 사자와 소가 함께 지낼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천국 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훨씬 더 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의 꿈이 이루어진 에덴 동산은 그랬잖아요. 같이 다 어울리고 물론 정말 이상적인 곳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인데 그래서 이 내용이 나중에 어디 나오나요? 그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다시 이 이야기가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을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들은 누굴까? 이를 이야기를 하신대요. 이사야서 57장 15절 그리고 59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장 높고 거룩하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올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전까지는 그들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그냥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절차 규정 있죠. 뭐 번제 드리는 규정, 뭐 어떤 규정들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러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그런 찾는 사람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찾아올 거라고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겸손한 마음이 뭐겠습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나의 잘못을, 나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나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깊이 뉘우치면서 그리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는 거지 그냥 와가지고 규정과 절차와 그런 것들만 잘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얘기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전하는 말씀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떠나려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우리가 성경할 때도 사용하는 구절이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반대적인 측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사람, 찾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이 59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귀가 둔하여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이다. 아멘. 제가 여기 적어오진 않았지만 이 구절들을 잘 보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많고요. 하나님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왜 그냥 응답이 없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백그라운드 설명했지만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돌아왔을 때 거기에 텃세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미 이방인들하고 막 섞여 있어갖고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었고 분명히 그 바벨론에서 얘기 들을 때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그러고 대로를 여신다 그러고 가기만 하면 막 천국이 있을 것 같고 가기만 하면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막상 가봤더니 이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 땅도 개간해야 될 그런 것처럼 많은 것들을 뭔가 바꾸고 변화해야 되고 이미 있는 사람들하고의 그 갈등도 해결해야 돼.
그런 내용 아시잖아요. 학개서에 나온 얘기부터 해서 말라기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가가지고 막 노력을 했는데 어느 정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 지치고 힘들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마음 결정을 하고 거기 멀리서부터 왔는데 그걸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막 금식도 하고 또 열심히 어떤 그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런 일을 막 한 거죠. 그런데 막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 그 영어로 보면은 아시죠? 무슨 표현인지. 팔이 짧아갖고 하나님이 팔이 짧아가지고 닿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가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청기를 끼셔야 돼가지고 보청기가 없으면 못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최초에 이사야서 처음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형식적인 것들은 해놓고 에스라에서에 나온 것처럼 와가지고 자기 부를 챙기려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또 다시 생겼고요. 조금 뭔가 하려고 하다가 같이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그 형식적인 일은 하되 하지만 진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또 자기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약한 사람들을 돌보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는 일이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다른 아까 얘기한 스가랴, 학개, 말라기 같은 책들의 그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그 부분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속에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할 수 없다, 능력이 아니라 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의 뭔가 일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안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무너뜨리고 고백하고 바꾸고 회개하고 하는 일을 할 때 비로소 겸손하게 마음속으로 죄를 깊이 뉘우칠 때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진정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 이사야서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예수님이 처음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나의 일은 이런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이런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의 그 원전이 어디냐, 원본이 어디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실 때와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께 심은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부는 아니고 그 중에 좀 뒷부분을 생략을 하셨는데 핵심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고 가난한 사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에게 그들을 마음을 위로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석방을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때와 하나님 복수하시는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일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에 함께 동참해 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걸 읽으시고 그 이사야 두루마리를 딱 덮으신 후에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그렇죠.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요. 이사야에서 써있던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써 이제 이루어졌다, 이제 시작되었다. 바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그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외쳐주고 갇힌 사람,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석방을 선언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려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일을 바라보시면서 그 일들, 벌어질 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언젠가 이루어질 그 일들을 예언해 놓고 보시면서 그것으로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기쁨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61장 10절과 62장 2절 4절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내가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구나. 그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걸쳐 주시니 결혼식을 위해 단장한 신랑 신부처럼 되었구나.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새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며 여호와를 위한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헵시바, 결혼을 했다는 뜻으로 뷸라라 부를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며 그가 너에게 결혼한 남편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언젠가 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이루어질 그 때를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그 예언자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보면서 내 영혼이 얼마나 기쁨에 차 있을지를 표현하고 있고 그 기쁨을 보면서 새 이름이 불려질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그런 새 이름을 주시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그 신앙의 승리자들에겐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새 이름을 우리도 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그런 감격 속에서 헵시바라는 우리가 뭐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의 구원을 접했을 때 이런 기쁨이 넘칠 거라는 것을 이 예언자는 그 당시에는 어쩌면 경험하지 못했지만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미래에 벌어질 그 일을 보고 우리도 너무나 놀라운 그런 기쁨들이 넘쳐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물론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 기쁨이 넘쳐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에는 그런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잃어버린 양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시면서 만나셨습니다.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그의 형제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과 또 야고보를 부르시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한 명 한 명 계속해서 부르시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면서 정말로 막 그 잔치가 벌어진다는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기쁨을 표현하시면서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느끼시는 이 기쁨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너무 기쁘다고 너무나 지금 이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예수님의 그 기쁨이 표현되어 있고 초대교회의 기쁨이 이사야서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세례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결혼할 때 너무나 기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도 옛날 사진 보면 지금보다 훨씬 잘생겼고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다들 그런 우리 결혼의 시간들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냥 상상을 하더라도 아마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헤매시고 얼마나 많이 찾아다니시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또 여전히 그런 어린 양들을 헤매고 있는 그 어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로 다시 데려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마도 살펴보고 계실 거고 사람들이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그 아픔의 소리들을 여전히 듣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기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도대체 이 사람을 어느 교회에 보내야 될까? 이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야 될까? 아마 그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 속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아마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된 교회가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중에 일부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여전히 확장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양들을 찾아 헤매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이든 뭐 고자든 신분 상관없고 어떤 사람이 상관없고 어떤 나라 사람 관없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을 향해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고요. 기록에 따르면 지금 가장 성장하고 있는 전도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세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ICOC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은 줄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축소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구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손으로 심은 작은 가지와 같은 자들이다. 그들의 가장 작은 가족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보잘것없는 집단이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속히 이룰 것이다. 아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전체 국민에 비해 많이 죽고 일부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돌아온 사람들은 또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숫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그 일에 감동하고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작은 가지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팔이 크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에 그들의 가장 작은 가족이 결국은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남겨놓은 그 작은 가족이 몇 명이었나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100명,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의 집단을,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놀라운 온 세상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말씀이 퍼져가는 교회를 이루면서 점점 더 강국이, 점점 더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것이고 심판의 날 이후에는 하늘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동참할지 안 할지만 우리가 결정할 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